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27장 45절, 27장 45절 자막을 참조해서 여러분 46절 읽으시면 됩니다. 45절 27장 마태복음 27장 4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라마 스막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49절입니다.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54절 같이 읽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옆사람 축복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승리하셨습니다. 고난 주간 여러분 기도에 오신다고 수고하셨고 또 봉사하신 우리 장로님들 또 섬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 말씀 가지고 생명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라는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우리의 삶 속에 종종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또 가장 찬란하고 영광스러워야 될 우리의 인생의 젊은 날에 우리의 인생이 갑자기 칠흑같이 어두워질 때 앞에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정말 도대체 어디 계신가 이렇게 불평하거나 영적 회의에 빠질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와 유사한 장면이 예수님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이 고난의 절정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 사역의 절정인 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태였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상태였겠습니까?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우리 성자 하나님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문, 회복의 문,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려고 영적 단절과 여러분 육적인 죽음의 자리, 영적으로 단절되고 육적으로 죽어야 되는 자리 십자가를 자처해서 져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할렐루야. 말씀에 마태복음 27장 4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의 어둠이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6시, 9시 유대인 시간을 잘 모르니까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이 어둠에 덮였습니다. 45절에서 우리는 대낮에 어둠이 갑자기 임하는 모습과 마주하게 됩니다. 현대 시간으로는 낮 12시에서 3시예요. 이때가 가장 햇살이 오후 2시가 가장 햇살이 강렬하다고 그러죠. 그런데 한창 정오에 햇살이 강렬한데 그 대낮에 3시간 동안 갑자기 그 땅에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비가 내린 것도 아니고 폭풍우가 온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지역의 강렬한 정오의 햇빛을 갑자기 가로막은 이 어두움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버지께 버림받아 격리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캄캄한 감옥처럼 캄캄하게 격리된 것이죠. 고난의 순간에 가장 어려운 순간에 아버지께서 침묵하시는 것인 거예요. 우리가 마치 하나님 어디 계신가 하는 그런 캄캄한 시간처럼 완전히 캄캄해졌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을 또 다른 생각을 해보면 절규하는 아들을 볼 수 없었어. 너무 힘들어하는 아들을 볼 수 없었어.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시거나 커튼을 치신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고통의 한복판에서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이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버림받은 현실에 대해서 예수님도 절규하셨습니다. 어떻게 절규하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이 절규 오늘 성경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렸습니까? 자칫 잘못 보면 예수님이 원망하는 것 같고 불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의인의 부르짖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 엘리 라마 사막하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구절은 시편의 22편 1절에 다윗이 기도한 내용에 그대로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인용하신 것이죠. 그 다윗의 시편 22편은 어떤 시편입니까? 다윗이 캄캄한 어둠의 때를 만나고 오늘 예수님처럼 앞이 보이지 않고 전후좌우가 완전히 다 둘러싸여 있을 때 하나님만이 이 어둠의 때에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만이 이 어둠의 때를 함께 아파해 주시고 결국은 반드시 영광의 빛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다라고 그것을 믿음을 고백한 시가 시편 22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외웠다는 것은 하나님 내 지금 고통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죠. 아버지 정말 지금은 이렇게 캄캄해 있지만 하나님 내 아픔을 아시죠. 정말 저들의 죄 때문에 내가 억울하게 죽임 당하는 거 다 아시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고 결국은 부활시키시고 승천시키셔서 결국은 나를 높이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것을 기도한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가장 가까이에서 바라보던 조롱하던 자들은 엘리, 이 엘리라는 이 말은 엘이 하나님이고 리는 나의라는 뜻이죠. 엘리 그러니까 이거 뭐 예수님이 소리를 너무 힘드니까 다 못 내셔서 그런지 몰라도 엘리야 부른다 이렇게 엉뚱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기도에 그 맺힌 그 원함과 또 여러분 기도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똑똑히 다 듣고 계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인생의 깊은 밤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암흑천지가 된 것 같은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그 고통 너머에서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시고 그분이 결국은 우리를 여러분 빛 가운데로 부활의 생명 가운데로 예수님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구원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다윗을 그렇게 하셔서 왕위에 세우시고 주님을 십자가에서 건지셔서 부활 승천시키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왜 아버지로부터 왜 버림을 받고 있습니까? 버림받은 건 사실이죠. 캄캄하고 십자가에 처형당하니까. 바로 그 여러분이 잘 알듯이 예수님이 버림당한 이유는 버림받아야 될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육체적인 고통보다 하나님의 영적인 외면이 끔찍한 고통이었어요. 성삼위 하나님은 친밀한 분들이기 때문에 친밀한 성삼위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코 떨어질 수 없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 이거는 죽은 것 같은 거예요. 죽음 이상의 것이기에. 그러게 여러분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오랫도록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는다. 제자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지만 그렇게 친밀하던 아버지께 버림받는다. 이것 때문이었죠.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죄인인 우리에게 다시 향하여 드사 축복하게 하시려고 자신은 스스로 아버지께 외면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을 우리의 시선을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추고 있는데 그 하나님 은혜의 얼굴빛을 비추는 하나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두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역사가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역사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27장 50절에서 52절의 말씀 현대인 성경 자막을 참조해서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예수님은 다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때 갑자기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까지 불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려 잠자던 많은 성도들이 살아났다. 아멘. 마지막 때 살아났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 때 무덤에 묻혀있던 성도들이 나타나 가지고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오늘 성경에 50절에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고 그랬어요. 자기 영혼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스스로 손수 자기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이죠. 이제 숨을 거뒀다는 말은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 세상 불의한 세상에 생명을 내어주자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내어주는 역사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가 눈앞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을 이 세상에 부어주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동안 우리의 죄악으로 꽉 막혀있던 지성소 하나님께로 나가는 하나님 하늘 보좌 앞에 나가는 지성소 문이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막혀 있었는데 죄값이 지불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주고 나니까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52절에 무덤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죽음이 꽉 막고 있던 무덤 문이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니까 생명이 흘러가니까 문이 자동으로 죽음이 막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이 흘러오니까 생명이 더 강력하니까 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죽음의 권세에 눌려있던 모든 생명들이 이제 역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생명과 부활의 능력이 역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 위에서 하나뿐인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 하나뿐인 생명을 죄와 죽음이 가득한 이 세상에 흘러보내 주시니까 그 하나님의 강력한 생명의 역사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음의 문이 열리고 무덤의 문이 열리고 죄로 가로막혔던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지성소 문이 열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강력한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께로 이 새벽에 또 우리 한평생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로 인한 생명의 역사, 생명의 열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는 보좌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 우리의 죽음의 권세, 질병의 권세, 사망의 권세, 우리의 삶으로부터 떠나가는 놀라운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면서 감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이것만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49절 5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54절 백부장과 및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힘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 십자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생명 세상 가운데 불의한 세상 가운데 자랑하는 복음의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49절에 그 남은 자들 아마 십자가 처형이 끔찍하니까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가 하나 둘씩 떠나간 거예요. 그런데 떠나가고 남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조롱하는 사람들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제 마지막으로 운명하시기 전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나의 하나님 결국은 나를 부활시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22편을 암송하면서 주님이 그렇게 기도할 때 그걸 보면서 예수님의 절규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를 부른다 이렇게 착각하면서 조롱하는 무리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의 아들의 있음을 증명해 주는 사건이에요. 저들이 아무리 조롱해도 엘리야가 진짜 나타나나 보자. 안 믿으면서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를 가만히 지켜보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 막 무덤이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막 이런 대지진을 보면서 십자가의 결과를 보면서 이방인들, 여러분 유대법으로 치면 이 백부장 함께 예수를 지키는 자들, 이제 예수의 식체를 지키는 자, 이 로마 군병들이죠. 로마 군병들은 이방인들이에요. 로마인이에요. 헬라인이에요. 이방인들은 개취급했잖아요. 유대인들은 상종은 안 했죠. 그런데 정작 유대인들은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하자 보자 이러고 조롱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개취급한 이방인들은 그 일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가 보다. 그뿐 아니라 오늘 읽지 않았지만 뒤에 본문에 보면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시중 들던 이 여인들만, 제자들도 떠나고 다 도망갔는데 여인들만 십자가와 그 능력을 지켜보고 있다. 결국은 누가 부활의 증인이 되고 누가 십자가의 증인이 됩니까? 초대교회 이 로마 군인들 중에, 예? 그 요한복음에 보면 나오잖아요. 직접 창으로 찌른 자가 예수 믿고 나서 정말 그랬다. 정말 부활했다. 증언하고. 또 그 사건을 예수님 죽으실 때 일어난 사건들을 지켜봤던 여인들이 첫 부활의 증인이 되고 로마 군병이 첫 교회 앞에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법으로 보면 여자들은요 5천 명을 먹이실 때 5병이요 5천 명을 먹이실 때 여자의 수는 아예 넣지도 않았어요. 옛날에 2000년 전에는 여자 특별히 유대 사회 우리 옛날에 유교 사회처럼 여자는 사람으로 안 취급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은 이방인 법으로 치면은 개와 같은 그런 여러분 개취급을 당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으로 대우 못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신앙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고백과 입술의 증언을 통해서 시대가 흘러 우리 한반도 땅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그들의 첫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그들이 고백하지 않고 증언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흘러올 리가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나 보자 조롱하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진실로 하나님의 그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완전한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오랜 신앙생활 운운하면서 여기 그 49절에 그 남은 자들이 유대인들인데 얼마나 오랜 신앙생활을 했겠어요. 사내들인 공회원들인데 종교 지도자들인데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기도를 보고 시편 22편 1절을 암송하고 계시구나 이것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도 모르고 보지 못하는 영적 무지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오래 신앙생활했어 내가 이만큼 성경을 알아 그러면서도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도 모르는 영적 무지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여러분 영적 무지에 빠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의 문, 부활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 보좌의 지성소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부활절에는 부활절 감사예물과 함께 부활절 감사예물도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여러분이 올해 꼭 복음을 들어야 될 내 주변의 영혼들, 함께 기도할 영혼들,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전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지도 않고 적어내지도 않고 그러면 여러분 복음의 증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번 주 주일에 헌금과 함께 지난번에 내드린 그 우리가 기도할 영혼들을 좀 적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오늘 저녁은 성금요일입니다. 그래서 금요 성령 집회는 그대로 8시 반에 진행을 하는데 여러분 뭐 일주일 동안 또 우리가 육체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좀 짧게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일은 또 주일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일이 많기 때문에 8시 반에 그대로 진행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주셨는데 이 새 생명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동행을 매일매일 누리고 기뻐할 수 있도록 두 번째는 이 생명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일에 헌신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앞심에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새벽에 주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하나님 앞에 외면당하시고
우리 대신 죽음을 자처하셔서 그 죽음의 자리, 외면의 자리를 감당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지성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은혜의 낯으로 우리를 자녀로 바라봐 주실 수 있도록 그 관계를 회복시켜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십자가 피값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과의 이 가족의 관계 매일매일 누리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영적 생활을 날마다 엔조이하며 주님 이 놀라운 영적 생활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없이 낮아주시고 또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셨던 주님 은혜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우리의 남은 삶을 주를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아버지여 마지막까지 남아있었지만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하나님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영적 무기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또 교회의 훈련과 함께 교회의 공동체와 함께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일에 하나님 아버지 경건에 이르도록 아버지 우리가 훈련하며 자신을 처법정시키며 연습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십자가형을 집행하던 이방 로마 군인들과 하나님 정말 사람의 숫자에 들지 못하던 여인들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들의 증언을 통해 수백 수천 년 후에 이 한반도 땅에까지 복음이 들어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우리가 이제는 복음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다음 세대에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 복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으로 그들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해주며 그들에게 생명의 은혜를 부어주는 놀라운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는 교회, 날마다 신앙 고백대로 삶을 통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날마다 입술로 예수만이 그리스도고 예수만이 구원자고 예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소개하는 아름다운 복음의 횃불이 활활 타오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자가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여서